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로 1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결과가 달라도 받아들인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의 품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함을 더해 주시기 때문이고 어리석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마음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모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능력도 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았는데 처음에는 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훈련받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 그들이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내가 바로 사명자이다. 물론 우리가 다윗 같을 수는 없을 것이고 바울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다윗처럼 될 수는 없어. 나는 바울처럼 될 수는 없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화를 예상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바꾸어 가실까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목동이었죠. 그리고 바울도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그를 바꾸셔서 초대교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 신약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는, 대부분의 역사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셨던 것을 봅니다. 수요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전쟁을 통하여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대부분의 땅들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할 때에 그 음성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될까? 장차 이 나라를 누가 이끌어 갈까? 라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아가서 나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것처럼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특별히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온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다윗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바울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다르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자기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였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단면한 여러 가지 사실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어쩌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의 재료로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었죠. 짐승 취급을 하면서 상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을 8장 1절에 보면 사도를 제외하고는 큰 핍박으로 인하여서 다 흩어버리시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핍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질 생각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냥 방언으로 3,000명이 모이고, 그리고 안전병을 일으킴으로 5,000명이 모이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명을 주셨는데,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도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면서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서 그를 사용하고 계셨죠.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빌립을 보내셨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빌립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는 내 생각을 바꾸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차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의 전도의 문을 여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마음을 쉽게 열지를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온갖 부정한 짐승이 다 들어있는 짐승들을 내려보내서 이것을 먹으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성이 또 들리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또 한 번 환상이 내려옵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음성이 들려요. 이것을 먹어라. 그런데 또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 무려 환상이 3번씩이나 반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 결과가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결과가 다르다 할지라도, 내 예상과 다르게 일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 생각을 바꾸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그리고 빌립이 생각을 바꾸고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나의 있는 이곳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곳인 줄로 믿고 거기서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재료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3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소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그 검은 구름 거쳐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